6월 25일 금요일 잠언 29장 1절로 14절 말씀.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공의. 오늘 본문은 통치자에 대한 교훈들을 다룹니다. 먼저 본을 보이는 지도자, 공의를 실천하고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지도자의 모습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람과 상황을 통해 경고하시는데 끝끝내 고개를 숙이지 않는 일은 없습니까? 은혜로 돌이킬 기회를 주실 때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마지막 방법인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가난한 자와 통치자 모두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동등한 한나라의 생명을 주셔서 눈을 떠 새아침을 맞게 하십니다. 이 땅의 부와 권력으로 인한 계급화와 불평등, 압제와 착취가 그치기를 약자의 억울한 사연에 귀 기울이는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의인이 대우받는 나라에는 행복이, 악한 지도자의 통치 아래에는 탄식이 늘어갑니다. 돈 잘 벌게 해주는 지도자가 아니라 불의와 거짓이 서지 못하고 아무도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꿈꾸는 정의로운 지도자를 구합시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당자처럼 하늘의 지혜가 아닌 땅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재산뿐 아니라 영혼까지 탕진하게 만드는 음란한 문화에 현혹되지 않도록 정결함을 구합시다. 악인의 형통과 평안을 보며 정결과 거룩을 지켜온 삶에 박탈감을 느낄 때가 있지만 악인의 번영은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올가미에 불과합니다. 즐겁게 우리만의 길을 걸어갑시다. 돈이 악한 게 아니라 가난한 이웃의 사정을 돌아보지 못할 만큼 돈을 사랑하는 게 악합니다. 대문 앞에서 죽어가는 나사로를 외면했던 부자의 마음의 거리가 영원히 건널 수 없는 구렁텅이의 거리가 되었음을 기억합시다. 화를 절제합시다.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미련한 자와의 다툼은 애초에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아랫사람을 탓하기보다 내가 먼저 하느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여, 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소서. 오늘 이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공의는 결국 의인의 통치에 관한 교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의 통치. 그러니까 공의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된다.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해야 된다. 지도자는
목회자가 정치에 관여를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은 맞습니다. 그것은 마치 일반 직장인이나 또는 회사원 그리고 자영사업자도 마찬가지고요. 서비스 직종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각자의 직업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치가라는 직업이 있죠. 국회의원이라든지 당원이라든지 당대표라든지 등등. 그런데 국민은 간접적으로 정치에 항상 참여를 하게 됩니다. 안 그렇다면 민주주의가 아니죠. 우리는 민주주의 공화국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의견 제시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그거를 제대로 알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국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가장 결정적으로 집권자를 투표로 결정할 때 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투표야말로 공직자를 최고 통수권자를 또 국민 대표를 투표로 결정할 때 국민의 정치력을 가동시키는 거죠.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들은 그래도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세계 역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잖아요. 서양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역사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기독교가 서구 역사에 끼친 영향은 대단하기 때문에 서구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기독교의 역사를 당연히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면은 이제 목사들은 결국 성경을 아주 많이 참조를 할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의 정치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의인의 통치에 대한 교훈을 듣다 보니까 미국이나 한국에 대한 정치적 의견을 갖게 되는 거죠. 정치적 입장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것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가 좋아하는 지도자가 있고 자기가 싫어하는 지도자가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목사가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가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아닌 것처럼 교회 자체가 선교적이고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은 주권적 영향력을 다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국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물질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경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 상황에 대한 입장을 내는 것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공의라는 제목이 참 마음에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제대로 하는 국가가 최고의 국가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근데 참된 공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 구성원들 중에서 의인들이 좀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왕이나 총리나 대통령이 한 사람만 의인이면 뭐예요? 국민들 전체가 의인이죠.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요즘 이제 미국은 2번이나 전체 부양을 했잖아요. 국민들한테 이제 재난지원금을 주셨잖아요. 예. 저도 받은 적이 있어서 참 정부가 잘한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한국에서는 이 재난지원금을 맨 처음에 1차적으로 한번 하고 나서 지금 2차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인색합니다. 근데 정부의 분위기가 뭐 어떤 도지사분은 그거 뭐 지역 화폐로 재난지원금 꼭 해야 된다 아주 강력히 주장하고 있고, 뭐 대통령의 뜻은 모르겠지만 국민들의 뜻도 2차 재난지원금 국민 전체에게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안 주는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은 왜 대통령을 욕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은 기획재정부 장관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보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따져야 되는 거예요. 뉴스를 보면은 전체적인 재난지원금 계획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근데 최근에 신문기사를 보면 신문기사가 여러 개가 있어서 사실은 정확한 게 없는데, 그나마 조금 전체적인 시각으로 외국의 그 평론 비슷하게 이렇게 나온 기사를 보면은 국가 부채가 우리나라가 되게 적대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모든 선진국 국가들이 엄청나게 돈을 썼는데, 그게 사실은 국민들을 위한 재난지원금이나 그 밖에 다른 거로 쓰기 때문에 국가 부채가 많이 늘었대요. 우리나라는 국가 부채가 제일 적어요. 그런데도 지금 국가 부채를 먼저 갚아야 된다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누가 빚이 많냐?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많대요. 가계부채가 엄청나대요. 왜냐하면 국가가 돈을 안 주니까 국민들이 빚을 내는 거죠. 그럼 빚을 누구한테 내냐? 은행한테 내잖아요. 은행으로부터 받잖아요. 그럼 은행은 어쨌든 저리로든지 뭐 고리로든지 대출을 해주고 나중에 이자를 받아먹는 구조로 가진 자들만 더 가지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정치와 또 공직자들이 국민들을 위한 그런 조치를 잘 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일상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공동체 속에 의인이 많아지면은 가능하게 되는 일이고요. 그래서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촛불 혁명으로 대한민국이 민주정권을 교체를 한 역사를 보더라도 그 촛불들 가운데 의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의인이 돼야 돼요. 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참된 공의를 실현을 위해서 한 공동체 안에 의인이 많아져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4절에 보면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정부패가 있는 나라들은 지금 다 후진국이에요. 부정부패가 만연해서 그게 오래되면 국가가 절대적으로 가난해지고 전체적으로 결국은 후진국으로서 통치자나 가진 자들 몇 명은 뭐 배불리 먹고 살 수 있지만 국민들은 가난하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돼요? 본인들도 권력자들도 본인들도 척박한 사회 속에서 사는 거예요. 밖에 뭐 고급차 타고 나가면 비포장도로 진흙탕 도로를 달려야 되는 거잖아요. 사회 전체가 잘 살면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데 결국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나쁜 거예요. 욕심이 그렇게 인생을 망치고 나라를 망쳐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로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 공의가 승리한다는 성경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부정부패가 없고 통치체제가 정직하게 이루어지는 나라들은 결국은 성장하고 선진국 대열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공의에 우리는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인데 사회주의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자본주의 사회가 된다면 어쩔 수 없이 머리 좋고 수완 좋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돈을 많이 못 벌어요. 그리고 돈이 점점 많아지면 잉여 자본이 돼서 돈이 돈을 버는 구조가 되는 게 이제 자본주의의 큰 폐해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본주의를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세금을 차등별로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세금을 좀 많이 내고, 돈을 좀 적게 번 사람들은 세금을 조금 내고, 돈을 못 번 사람들은 아예 세금을 환급시켜 주는 거를 하고 있는 거죠. 미국도 그런 거를 보면서, 저는 미국에서 살면서 영세민으로 살았으니까 세금 환급을 많이 받았던 경험을 좀 가지고 있어요. 이거 먹고 살긴 해주는구나, 굶어 죽지 않게 해주는구나. 근데 어쨌든 세금 보고는 다 해야 되는 거죠. 철저히 세금 보고를 해서 당신이 세금을 환급받아야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세금을 좀 더 많이 내야 되는 사람인지 그걸 결정하는 거죠, 국가에서. 자, 국가의 존립이라는 것은요, 악인을 제어하는 기능도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제도가 탄탄하게 되어지는 부차적인 장치를 가지면서 또한 악인을 제어하는 그 기능, 공의 실현, 정의 실현, 그리고 그것을 위한 징계 장치,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국가가 제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참된 번영의 그 본질은, 첫째, 의인이 많아져야 한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이 하느님의 공의에 따라 공의에 따라 다스려야 된다. 그리고 국가의 존립은 결국 징계라는 그 형태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 물론 징계를 실행하는 자는 사랑의 권위로 해야 되는 거고요. 징계의 목적은 심판과 정죄가 아니라 징계를 받는 자로 하여금 참된 경건과 공의로 되돌아오도록 유도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를 행하는 사람들도 책임성이 있어야 되죠. 적절한 규율과 공정한 감사를 통해서 제재하도록 그렇게 해야죠. 그것이 이제 잠언 29장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결국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하면 공의를 세우고 정의로운 나라의 백성으로 정의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뇌물 받는 사람, 뇌물 요구하는 사람 다 지옥으로 보내버리시고 공의와 정직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정의로운 나라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공의의 나라, 정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